유마힐은 유마경의 중심 인물로 대승불교 사상을 체현한 제가보살입니다. 유마경은 유마힐이 병을 방편으로 삼아 부처님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공과 무상의 진리 그리고 보살행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 유마힐의 가르침은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의 삶을 강조하며 무차별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 특히 병을 통해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여준 과정들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유마힐이 강조한 보살의 행, 무차별의 진리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불교 사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유마힐이 왜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지,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불교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마음의 고요를 지키고자 했다. 나는 유마힐,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비록 제가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몸은 병으로 인해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뇌에서 자유롭고자 애썼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할까봐 일부러 병을 핑계 삼아 몸을 낮추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내 병은 나의 방편이었고 내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국토에 대해, 그곳의 청정함과 완전함에 대해 말이다. 그곳은 나의 이상향이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지였다. 하지만 나는 이 몸을 통해 중생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깨달음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를 문병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 병이 중생들을 교화할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집착과 번뇌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통해 공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랐다. 문병을 오기로 한 첫 번째 제자는 사리불이었다. 그는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하나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집착을 알고 있었다. 그가 내 병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내 방에 들어오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사리불이여,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자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사리불은 나의 질문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유마힐이여, 나는 그저 당신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내 안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병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했다. 사리불이여, 병이란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니라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이네. 이 병을 통해 내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으니 어찌 이것을 단지 고통이라 여길 수 있겠는가? 사리불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잠긴 듯 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그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의 말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의심을 지우기 위해 계속해서 말했다. 사리불이여, 이 몸이란 본래 공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네. 따라서 이 몸이 병들어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네. 만약 자네가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자네는 나의 병을 병으로 보지 않을 것이네. 그리하여 자네는 나를 문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방편을 통해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네. 사리불은 나의 말에 더욱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내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기로 했다. 사리불이여, 이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이 공한 것이네. 따라서 이 몸도
이 병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나의 병을 걱정하는 것은 결국 자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집착일 뿐이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네. 사리불은 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밝아졌다. 나는 그가 이제 조금씩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리불이 나를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자 했다. 사리불이여, 이 병이란 나의 방편일 뿐이네. 이 방편을 통해 나는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네. 그러니 자네도 이 방편을 통해 진정한 법을 깨닫기를 바라네. 사리불은 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의 병을 더 이상 단지 고통으로 보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끼며 그의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리불이 돌아간 후 또 다른 제자들이 나를 문병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번뇌와 집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에게 공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나의 병을 통해 자신들의 집착을 깨달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제 나의 병은 더 이상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편이 되었고 나와 함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이 방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다. 비록 내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웠다. 나는 중생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 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며 그들이 진정한 공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었다. 내가 병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세상은 본래 공한 것이며 모든 번뇌와 고통은 결국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는 것. 나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며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병든 몸을 지닌 채 그러나 마음은 고요히 깨어 있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올바른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생들을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 병은 결코 나를 얽매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나의 방편을 통해 법을 전하고 있었다. 중생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나의 병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나의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웠다. 사리불이 돌아간 후에도 내 병문안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문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지혜를 시험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했다. 나는 그들을 모두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했다. 내 병은 이미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 방편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날 또 한 명의 제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목련이었다. 목련은 신통력이 뛰어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신통력 뒤에 감춰진 미묘한 집착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과 자신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었다. 목련이 내 방에 들어서자 나는 그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목련이여, 내가 이렇게 병으로 누워있으니 자네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목련은 나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니 정중히 말했다. 유마힐이여, 당신의 병이 부디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작은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의 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여기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고자 했다. 목련이여, 자네의 신통력은 참으로 훌륭하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중생에게 본래 있던 능력일 뿐이라네. 그 신통력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집착에 지나지 않네. 자네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 신통력을 내려놓고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하네. 목련은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에 대한 집착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병이란 육체에 불과한 것이라네.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공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네. 자네가 이 병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신통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는 생각일 뿐이라네. 목련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신통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다졌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끼며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후로도 많은 제자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카필라성의 부처님의 친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의 병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나는 그들에게 공과 무상의 진리를 전해주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명상에 잠겼다. 내 병은 여전히 내 몸을 짓눌렀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나는 이 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느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임무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문병을 하러 오는 자가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한 무리의 보살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유마힐이여, 참된 보리 깨달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보리란 단순히 고요함을 찾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내는 것이며 중생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네.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라네. 보살들은 나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들은 나의 병을 통해 진정한 보리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들과 함께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참된 보살행이란 중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이끌어 함께 해탈의 길을 걷는 것이네. 보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네. 보살들은 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다짐했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들의 결심을 지켜보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내 병은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병이 오히려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부처님을 뵙자마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그분을 맞이했다. 부처님은 나의 병을 보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유마힐이여, 자네의 방편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자네의 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있구나.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답했다. 부처님, 저의 병이 이와 같은 방편으로 쓰일 수 있음에 저도 기쁩니다. 그것이 중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 병은 결코 저에게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유마일이여.
그 병은 자네의 방편일 뿐이네. 그것을 통해 자네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탈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네. 자네의 방편이 참으로 뛰어나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더욱 평온해짐을 느꼈다. 부처님의 인정을 받은 이 순간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내 병은 중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부처님과 나는 함께 법을 논의하며 중생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본래 공한 것이며 모든 중생들이 그 공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처님과의 대화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중생들을 위한 방편으로 이 병을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내 병이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 나는 감사했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부처님과 함께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 걸어가는 길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내 병은 결코 나를 얽매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식이었고 중생들과 함께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나는 내 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부처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며 중생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내 병은 나의 방편이었고 그 방편을 통해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전하고 있었다. 부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다시 홀로 명상에 잠겼다.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내 병은 점점 깊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다. 내 병은 중생들을 위한 방편일 뿐 나의 마음은 이미 그 너머의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내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자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들 모두는 나의 병문안을 오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 중에는 가섭, 아난, 라훌라와 같은 친숙한 얼굴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보살들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내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길 바라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기대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전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내 병을 통해 공의 진리를 깨달아갔지만 이들 앞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가섭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유마힐이여, 당신의 병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물음에 조용히 대답했다. 가섭이여, 병이란 단순한 육체의 현상일 뿐이네. 그 고통은 마음속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은 아니네. 만약 자네가 이 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방편으로 여겨야 하네. 그리하면 병은 더 이상 자네를 얽매지 않을 것이네. 가섭은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말을 이해한 듯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읽고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가섭이여, 이 병이란 결국 무상한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네. 자네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피하고자 한다면 자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그것을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공을 깨달으려 한다면 자네는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네. 가섭은 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의 병을 더 이상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끼며 그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때 아난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유마힐이여, 당신의 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 병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아난의 질문에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다. 아난이여, 이 병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네. 그것은 무상의 진리이며 공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었네. 나는 이 병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집착마저도 내려놓았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는 완전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네. 아나는 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나의 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방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주기 위해 계속해서 말했다. 아나니여,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결국 공한 것이네. 병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공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자네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네는 더 이상 병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네. 아나는 나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의 병을 통해 진정한 무상과 공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다. 그 후 라훌라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유마힐이여, 저는 당신의 지혜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 병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병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라훌라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라훌라여, 자네가 이 병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공의 진리라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공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네. 자네가 이 병을 통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네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네. 라훌라는 나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는 나의 병을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느끼며 그의 마음이 더욱 열려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 순간 내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나의 병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한 방편임을 이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 병은 나의 방편일 뿐이네. 이 방편을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여주고 있네. 그것은 무상이며 공한 것이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은 모두 나의 말을 듣고 깊이 감사하며 나에게 인사했다. 나는 그들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내 병을 통해 중생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며 다시 명상에 잠겼다. 병은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나는 이 병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내 병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 병을 통해 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방 안에 부드러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보았고 그곳에는 신비한 존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존재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유마힐이여, 당신의 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네. 하지만 나는 이 병을 통해 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임무라네. 그 신비한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임무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방편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식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비록 내 병이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방편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내 병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않았고 나는 그 병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마지막 방편을 통해 중생들에게 법을 전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상의 진리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의 마지막 단계였고 나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나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내 병이 깊어지고 신비한 존재들이 나를 찾아온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는 나의 방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했다는 사실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였다. 그 방문자는 자신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소개했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유마힐이여, 당신의 병이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은 한 가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이미 내 병이 나의 방편이자 중생들을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임무가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존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중생들이 마지막으로 공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존재는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중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허망한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나의 병은 이제 그 마지막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나는 다시 한번 중생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공임을 보여주고 그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병이 더욱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내 몸을 일으켰다. 그 신비한 존재는 나를 도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방을 걸어나갔다.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병문안을 위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상태를 걱정하며 내가 언제쯤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제 나는 이 몸을 버리고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내 몸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지만 나는 여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며 공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본질을 깨달아 해탈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내 몸이 점점 더 사라져가면서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결국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평온한 마음과 진정한 자유뿐이었다. 사람들은 내 몸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그들은 내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병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 병을 통해 중생들에게 공의 진리를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떠나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나는 내 방편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고 중생들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길은 끝이 없었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중생들은 내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걸어갔고 나는 그들이 그 길에서 진정한 해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내 몸이 점점 사라져가는 동안에도 마음은 평온했다. 모든 것이 공임을 깨달은 상태에서 나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남겨진 이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중생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히 존재했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남긴 교훈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공하며 그 어떤 것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가르침을 따라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은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 같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유마힐이여, 자네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공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왔다네.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부처님, 제가 아직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유마힐이여, 자네가 중생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보살의 행에 대한 것이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네. 자네는 이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에게 보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공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살의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보살의 행에 대해 전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내 몸은 사라졌지만 내 가르침은 여전히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가 보살의 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는 중생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심어주었다. 자애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들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통해 그들이 타인에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자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만을 위한 해탈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길을 걷는다. 그 다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전했다. 연민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다. 연민을 통해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에게 평온의 마음을 가르쳤다. 평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었다. 평온을 유지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을 위해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나는 중생들에게 보살의 행을 전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살의 길을 걸으며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보살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직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 부처님께서는 내 가르침을 듣고 계셨고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유마힐이여, 자네는 이제 모든 임무를 완수했네. 자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오래도록 남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음을 느꼈다. 내 가르침은 이 세상에 남겨졌고 그것을 따라 많은 이들이 보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속 깊이 평온과 자유를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부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은 이 세상에 계속 남아 중생들을 이끌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진정한 해탈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마지막 방편을 통해 중생들에게 보살의 행을 전했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왔다. 이제 그들은 자신만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부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부처님 곁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임무를 완수했음을 느끼며 안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나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중생들은 내가 전한 보살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고 그들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부드럽고도 깊은 그 목소리는 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유마힐이여, 이제 자네는 모든 임무를 완수했고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을 남겼네.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가르침이 하나 더 있네. 그것은 바로 무차별의 진리라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차별, 그것은 내가 중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그동안 내가 전한 가르침은 중생들을 이끌어 해탈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든 차별을 넘어서야 할 때였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무차별이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진리라네. 모든 것은 공한 것이며 그 공 속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네. 자네는 이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서로 간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만으로 중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기로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차별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이 그 씨앗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먼저 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무차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그들의 마음속 깊이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점차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차별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분리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끌며 그들이 무차별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점차 무차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며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다. 나는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내 가르침이 이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생들은 이제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며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평화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남겨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남긴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의 가르침도 이 세상에 오래도록 전해져야 했다. 그것은 중생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과 보살들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모아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 무차별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었다. 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 세상에 남아 중생들이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무차별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며 모든 중생들을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하여 나는 부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다. 모든 임무를 완수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많은 이들을 이끌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진정한 해탈에 이르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의 마지막 방편을 통해 중생들에게 무차별의 진리를 전했다.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길은 끝이 없었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유마힐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체득하고 실천한 유마힐은 자신의 병을 방편으로 삼아 중생들에게 공의 진리와 무차별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의 길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유마힐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을 이끌었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유마경을 통해 후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혔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유마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공과 무상의 진리 그리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살의 길은 유마힐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해탈을 넘어서
모든 중생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마힐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유마힐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가 걸어간 보살의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